한번 우리 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일장 분별은 내 안에서부터 시작한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 말씀이 히브리서 오늘 이제 금방 우리 권사님이 말씀했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으며 양, 날, 선 어떤 칼보다도 더 예리해. 혼과 영과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분별해냅니다. 그러므로 어떤 피조물이라도 하나님 앞에 숨길 수 없고 오히려 모든 것을 우리에게서 진술을 받으시 그분의 눈앞에 벌거벗은 채 드러나 있습니다라고. 아멘. 자, 이 말씀이요. 정말로 실제적인 말씀들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것이 임하실 때에 여러분들이 조금 그것이 성장했다는 것들이 이제 오게 될 거예요. 그 맛을 느끼게 될 거예요. 말씀이 어떻게 풀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해서 이것이 성장이구나 하는 것들을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고 보고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일본에 보면 밑에 일본은 내 양은 내 음성은 듣는다고 했어요. 우리가 내 안에서 분별해야 할 것들은 어두움보다는 여러분이 어두움의 소리를 보다는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야 돼요. 어두움의 소리는 여러분이 많이 귀를 기울이지 않아도 돼요. 그래서 자연적으로 하나님이 어떤 것들이 직면해서 싸워야 할 것들은 있으면 주님이 성령님이 가르쳐 주세요. 어두움에는.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에 여러분들이 순복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여러분들이 그것들이 기도해지며 그것이 어, 우리 삶 가운데 고마 우리 제가 어제 좀 춥게 좀 있었더만은 그게 좀 그랬더만은 자 그래서 어두움의 소리보다는 하나님의 음성의 소리를 더 귀를 기울여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은 이제 계속 가면서 하나님 음성, 어둠의 어떤 하는 행동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이제 하겠지만 특히 여러분이 먼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들이 이거는 하나님의 명확하게 들을 수 있는 음성이 있어야 된다는 것들을 여러분의 속에 간직하고 있어야 된다는. 어둠의 소리는 여러분들이 뭐예요? 들을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니라 어둠의 소리는 오늘 이 첫 번째 말씀이 히브리서 4장의 12절 13절의 말씀은 어두움의 소리는 여러분들이 감지하는 것들은 이제 여기서 보면은 신앙이 어떤 것에서 자라나고 어떤 가정이 우리가 이제 그때 우리 중보기도 학교 할 때 제가 한번 7강에 우리가 자라나는 단계 어떤 기도의 단계도 그렇게 말할 수도 있었고 어떤 우리가 어디까지 자라났나 하는 그 단계별로 제가 이제 양무리의 단계 그 제자의 단계 종의 단계 친구의 단계 여러 가지로 이제 신부의 단계 아들의 단계로 이렇게 이제 그걸 한번 티칭한 적이 있을 거예요. 7강에 중고기도 학교에 할 때 7강에 자 근데 오늘 여기에 보면은 우리가 여기는 지금 이제 간 예수 믿어서 어떤 뭐 약물이 단계도 없고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제가 어저께 이제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사랑하는가. 자, 우리 이제 어제 부흥 그룹을 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가 양은 저 멀리를 못 봐요. 여러분 교회에 앞으로 우리 이제 손재현 집사님 같은 경우는 내년에 이제 목사 안수 받으며 어떻게 이제 외국에 가서 어떤 선교의 삶을 감당할지는 몰라요. 그래서 목자의 어떤 양무리를 이제 어떤 먹이고 입혀야 할 어떤 부분 또 여러분들도 뒤에 오는 자들을 먼저 앞선사로서 섬겨야 할 부분들 다 있어요. 누구나 다 갖춰져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뭐냐 하나님의 풍성한 그 은혜의 하나님의 그 음성의 길을 여러분들이 속에 기울이는 것이 뭐야? 하나님 첫 번째는 분별할 수 있는 것은 모든 것에서 분별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말씀과 동떨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어떤 분별의 처음 기초의 시작은 말씀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분별하는 것들을 깨달아지고 말씀을 가지고 그 분별이 어떻게 해야 어떻게 정리돼야 되는 거 그것들을 얘기해야 그것들을 말해야 되고 이 말씀이 어떻게 내게 풀어지는가 이제 성장하면은 이 말씀이 자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말씀 해요. 아 나도 말씀을 많이 보고 뭐 이렇게 많이 한다 해요. 그런데 여기에서 성장과 성숙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들은 여기에서는 말씀이 보는 것으로 그것들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로고스의 말씀이 레마의 내 말씀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뭐예요? 성령님의 움직임이 있어야 돼요. 성령님이 이런 계시들을 풀어주고 하나님의 깨닫게 해주고 이해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지식의 말씀으로서 이것들을 깨닫고 계시가 내게 열려질 때에 그 성장하는 과정이 급속하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우리 육체의 옷을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뭐예요? 30년의 공생의 삶 가운데 자라나셨던 거예요. 예수님도 예수님이니까 제가 수도 없이 말했어요. 아니요. 예수님 우리와 동일한 체유를 하면서 그리고 죄가 없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신. 예수님의 모든 것들을 채우라신 분이에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뭐예요? 장성한 분량까지 여기 밑에 이제 이번에 성장과 성숙을 낳아놓고 밑에 한번 봐봐요. 자, 아이는 점점 자라가며 강해지고 지혜가 충만했으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습니다. 라고 누가복음 2장의 40절. 또 그 다음에 누가복음 2장 52절에 그리고 예수는 지혜와 키가 점점 더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이 아이들에게 이 기도를 굉장히 많이 해줘요. 저는 매일 아침에 아이들을 위해서는 이 기도를 해줘요. 하나님 지혜가 키가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들 사랑 속에서 자라가게 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라고. 왜? 자라나야 돼요. 이것이 자라날 때에 우리가 그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나는 거예요. 자라날 때에 이제 이것을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이번에 뭐예요? 성장과 성숙이 반드시 어떻게 자라나야 되는 건가? 우리가 뭐요? 자라나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성장하고 자라난다는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뭐예요? 선택이 우리에게 주어져야 돼. 내가 생명을 선택할 것인가? 사망을 선택할 것인가?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은 사단은 우리에게 일방적이에요. 여러분 사단도 또한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해요. 왜? 예수님에게도 여러분 마태복음의 4장에 보면 예수님이 뭐 이제 저기 이제 데리고 산꼭대기 올라가서 너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면 뛰어내려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들 천사를 붙여갖고 너가 다치지 않게 받쳐주지 않느냐고. 그럴 때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나를 시험하지 말라. 나를 시험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거기에서 통과되어졌을 때 우리의 사람의 모습에는요. 우리가 항상 이제 성장하는 단계는요. 우리가 뭐예요? 선택하는 거라는 거예요. 언제나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지고 그것에 계속적으로 선택하면서 멈추지 않고 뭐 하는 거예요? 달려가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자유의지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너가 생명을 택하든가 사망을 택하든가 택하는 것도 너의 권한이다. 우리 하나님은 강제적으로 너 생명을 택해라 이렇게 강제적으로 하지 않으세요. 우리 하나님 인격체 하나님이세요. 우리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예수님을 믿을 수도 있고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것 한 가지 우리 사람에게 주어졌는 거예요. 강제적으로 그렇게 하라고. 그는 하나님이 인격체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모든 것에 우리가 선택하는 것에 어떤 것들이 하나님이 생명을 존중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존중의 우리가 문화가 우리 하나님의 우리 교회에서 생명에서는 우리가 정말로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고 내가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생명을 선택하고 나아갈 때에 내 안에 영들이 자라나는 거예요. 내가 영을 자라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성숙하게 하는 거예요. 내 삶 가운데 모든 삶 가운데 우리는 언제나
항상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선택하면 자라나게 돼 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사단의 음성, 자기의 이기적인 욕심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다 보니까 하나님의 열매들이 없는 거예요. 이기적인 욕심, 너무나 가욕적인 돈을 벌려고 하는 그런 욕심들, 욕망들, 이것들이 굉장히 사람에게 어떤 욕심으로 차가 있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뭘 택해요? 돈을 택하고 뭐요? 세상을 택하는 거예요. 생명 없는 것을 택하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나 뭐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생명을 택해야 된다. 때로는요, 여러분이 우리가 생명을 택할 때 이것이 생명인가? 어떻게 혼란할 때도 있어요. 혼란스러울 때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육에 확 드러나는데 어떻게 보면 그렇게 드러나지 않고 영적으로만 봐야 할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의 삶에 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다면 반드시 여러분이 그 생명을 택하게 돼 있어요.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분별은 뭐또 뭐예요? 내 안에서부터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내 안에서 뭐예요? 거룩함과 정결함으로 그것이 아주 잘 섬세하게 분별되게 하는 그런 하나님 놀라운 그 은혜가 있어요. 자, 우리가 여기 보면 제가 이제 그 중복기도학교에서 7강에서 이제 약물의 단계, 제자의 단계, 종교의 단계, 종의 단계, 친구의 단계, 신부의 단계, 아들의 단계라고 말했어요. 자, 우리가 여기에서 우리 제자들의 단계는 항상 보면 뭐였어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여러분 뭐예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러면 아이 또 뭐예요? 제자의 단계.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런 모습들이 내 안에 아이 시기가 있고 질투가 있고 이런 것들이.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가 계속 살아갈 때 하나님 내가 종으로서도 하나님 앞에 충성하겠습니다 라고 여러분의 어떤 것들이 가정들이 넘어갈 때 또 종의 단계가 있어요. 반드시 여러분 종의 단계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강력하는 거야. 그런데 아들의 단계는 아니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싶어. 내가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 보니까 내가 뭐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뭐라 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시고 예수님이 이제 갈릴리 바닷가에 베드로야 고기가 많이 있냐고 할 때 베드로 거기에 던져라고 할 때 고기를 잡아왔어. 예수님이라고 하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달라. 예수 나 죄인이다. 이게 뭐예요? 바로 뭐예요? 종의 단계라. 나는 아직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서 달라고. 이런 이 가정들이. 그래서 우리 종은 절대적으로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유업을 누리지 못해요. 종은 늘 내가 뭔가 열심히 해야 될 것 같고 내가 뭔가 열심히 뭔가 이루어야 될 것 같은 그런 마음들이 종의 단계라는 거예요. 그러면 친구의 단계가 어딜까요? 친구의 단계는 신부가 가기 전에 친구의 단계. 여러분의 삶의 가정에 친구의 단계라면 어때요? 여러분의 삶의 가정에 지난주 저는 예수 믿고 친한 친구들의 내 삶을 털어놓기 위한 친한 친구들을 만나지 않았어요. 정말입니다. 저는 얘가 예수 믿고 나서 내가 예수 믿고 나서 저는 친한 친구를 만들지 않았어요. 그리고 내 삶에 어떤 거 털어놓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안 털어놨어요. 오직 뭐예요? 나는 예수님에게 가져갔어요. 모든 삶의 문제 해결 이 모든 것들을 어디에 가져가요? 예수님에게 가져갔어요. 내 부모도 내 형제도 내 남편도 내 자녀도 모든 모르는 모든 그것들을 누구에게 가져갔어요? 하나님 아버지 아빠에게 가지고 간 이것이 뭐예요? 모든 이 모든 부분들이 이게 뭐예요? 사람들에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아뢰고 나아가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친한 친구가 된다면 모든 비밀들도 여러분에게 말해 줄 수 있잖아. 그렇죠? 어떤 비밀들이 그와 같이 하나님과 친밀감 속에 들어갈 때에 굉장히 주님이 친구처럼 그러면 이 단계가 가면 거의 제사장 단계도 가요. 이 제사장의 원래 원칙이 구약에 하나님의 제사하는 법,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지고 죄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고 또한 하나님 앞에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백성들에게 나오게 중간에 서서 그
제사하는 그 제사장의 구약의 제사장 대제사장의 삶들을 그것이 여러분 기도의 단계라는 거. 여러분 기도의 단계는 반드시 제사장 기도의 단계가 넘어서야만이 기도의 단계라고 말할 수는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넘어갈 때 참으로 놀랍게 하나님의 그 신부의 단계로 들어가면서 친밀감 가운데로 들어가요. 그 신부의 단계에 들어가도 여러분 하나님 유업 얻지 못해요. 우리는 당연히 우리는 신부예요. 우리는 모두 다가 신부예요. 이것을 지금 많은 교회가 아들의 단계까지 이르게 하지 못하고 신부로 만들어야지 뭐 그래서 거룩한 신부교회 뭐 주님의 임재교회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는 신부의 단계에 머물고 신부의 단계를 지키기 위해서는 내가 뭐예요? 용사가 돼야 돼요. 신부의 단계에서 싸움을 할 줄 아는 용사가 돼야 돼요. 자, 그러한 자는 어떤 자는 하면은 이제 그걸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싸울 줄 아는 거예요. 어떤 데는 거룩한 옷을 입고 주님 앞에 임재 가운데 충만하게 적실 수도 있고 어떤 데는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것들을 내가 이 땅 가운데 풀어낼 수 있는 하나님의 군대와 장관들과 이 연합되어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오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단계들이 이 신부의 단계가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신부의 단계에서 들어가면 이제 신부의 단계에 들어가면 여러분의 단계는 싸움에서 용사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에 정렬되어지고 하나님의 군대와 장관들과 하나님의 천사들과 장관들과 정렬이 되어졌을 때는 어떻게 해냐면은 이제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제 그 신부의 영성에서 이제 어디까지 끌어올리나 하면은 그죠? 이제는 어디까지 끌어올리나 안식의 단계까지 끌어올려서 안식의 단계. 여러분 안식은 뭔지 여러분 제가 히브리서 보면 안식 전번에 이제 어제도 안식에 했는데 안식의 단계는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다가 하나님을 예배하다가 하나님과 기도하다가 정말 어떤 영적 전쟁을 하고 나면 그 다음 단계가 들어가는 것들이 안식의 단계예요. 그 다음에 안식의 단계에 들어가면 그 안식의 단계에서 모든 것들이 어디예요? 주님의 전략을 가지고 주님의 전략들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풀어낼 수 있는 그런 신부의 영성의 단계가 되어지어요. 자, 그러면서 그게 또 우리가 머물러가 되지 않아요. 그럼 뭐요? 아들의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오늘 서두에 말씀하는 것처럼 뭐요? 그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장성한 분량에까지 우리는 이르러야 돼요. 그게 아들의 단계. 아들의 단계가 같다면은 여러분 우리 인생의 삶에 굉장히요. 아들은 하나님에게 뭔가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나는 내가 스스로 일하지 않는다. 그러면 어떻게 일하나? 내가 하나님의 일하는 것들을 보면서 그대로 내가 이 땅에서 일한다는 거예요. 그거 뭐예요? 하나님의 천상에서 하나님의 보여짐에서 하나님의 이 땅에서 보여져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하늘의 영역 가운데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안식 가운데 하나님의 그 가운데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 그것을 보고 계시로 이 땅을 풀어내게 그냥 선포하는 거예요. 그럴 때 모든 각색 질병에 고쳐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치유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진리 안에 자유케 하는 영들이 충만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 뭐예요? 우리는 언제나 예수 믿는 자니 멈춰오시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게끔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의 영역에 이르셔야 되고 그리고 아들의 이르기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분량의 장성한 분량의 이르기까지 우리는 닮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뭐예요? 그것이 우리가 그 다음의 목적이에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내가 달려갈 길 다 달려가고 내가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내 아이에게 하나님의 상급이 있을 뿐이라는 것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 또한 그러한 삶이 우리 안에서 그런 믿음의 단계로 계속 끌어올려져야 되는. 그래서 오늘 예수 믿고 내일이 천천히 그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서 달려가야 되는 것들이 그것이 바로 뭐예요? 아들의 단계에 이르기까지
그럴 때 내 안에서 누가 뭘 하지 않아도 이 말씀이 히브리스의 말씀들이 풀어지는 거예요. 말씀들이 풀어지는 거예요. 계시가 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가 그런 말씀하지만 사람들이 성령님으로 인해서 계시가 풀어지는 거예요. 지혜가 있음으로 풀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계시가 있음으로 하나님의 그 풀어놓은 성숙한 단계에 이르를 때 풀어놓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여기에 이제 한번 넘어가 볼까요? 5페이지로. 자, 영 분별의 목적. 젖을 먹는 사람 모두 의의 말씀에 익숙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단단한 음식은 성숙한 사람의 것입니다. 그들은 끊임없는 훈련으로 연단된 분별력을 지니고 있어 선과 악을 분별할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히브리서 5장의 말씀. 이 뭐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의 삶 가운데 이렇게도 살아보고 저렇게도 살아보고 이렇게도 바뀌어보고 저래도 바뀌어보고 삶에 살아가는 너무나 혼돈스러운 것 가운데 살아간다 할지도 계속 주님에게 달려가며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것들이 정렬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렬은요, 내 안에서부터 정렬되어야 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뭐 사람에게 정렬 아니에요. 먼저 여러분 자신 안에 정렬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내 자신의 내 육과 내 혼이 높아져 있는 마음, 내 혼이 사고방식의 생각이 나만이 내 자아로 가득 찬 나 자아로 뭐예요? 내 영에게 굴복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내 영에게 뭐예요? 정렬하지 않으려고 막 몸부림치면서 막 우리 주님을 뭐예요? 막 그냥 양물에 염소가 막 뿔을 가지고 막 주님을 막 이게 막 대적하듯이 막 들어박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이 없는 것 같죠? 굉장히 많아요. 그게 여러분 깊은 데서 일어나와요. 정말로 깊은 데. 그래서 나도 또한 있죠. 여러분 얻는 것 같죠? 아니에요. 난 여러분보다 더 많을 수도 있어요. 왜? 그래요. 우리가 정렬하지만 우리 인간이요. 이 자존심, 자아 이거 빼보면 우리 뭐요? 죽었어. 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4 나는 이제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심이 네 사심이 말은 그렇게 하지만 내가 먼저 또 하려고 애쓰는 모습이 여러분도 있고 저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라고 손가락질 할 필요도 없고 우리는 모두 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할 것들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거. 그 한 가지는 여러분이 잊지 말아야 되는 거. 얼마나 사랑할까요? 제가 어제 그 부흥의 그룹에서 어제 우리 모임에서 예수님이 기도하고 있는데 양 한 마리 한 마리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머리에 막 뿔에 들어받는 그 뿔에 거기에 벌레가 끼지 않고 들어박지 못하도록 막 기름을 붓고 막 문지르는 거예요. 기도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온 몸에 벌레가 그 양무리가 이제 목장에 이렇게 바깥에 나가면 이 벌레가 많이 달라들잖아요. 그래서 이 목자들이 그 목장의 주인들이 이걸 양무리에게 기름을 발라서 벌레가 달라들지 못하도록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걸 너무 많이 들었거든요. 우리 이제 멘토 목사님에게 그걸 참 많이 들었어요. 그렇게 들을 때마다 굉장히 감동돼서. 근데 제가 실제로 이제 어저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머리를 쓰다듬어 그 뿔 박는 그 하나님 앞에 막 뿔을 갖다 대고 들어대고 막 가슴을 갖다 들어받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데도 주님이 거기에 뿔에다가 막 그냥 이 기름을 칠해서 막 다치지 않게끔 하는 거 그리고 또한 온 몸에 뭐예요? 벌레가 달라들지 않도록 보호하고 문질러 주는 것들이 그 보면 아버지의 사랑이 위대하다는 거예요. 왜 이거 저도 처음부터 이걸 많이 봤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죠? 그러면 실수도 안 하고 저도 사랑꾼으로 됐을 건데 근데 뭐요? 우리가 뭐예요? 삶의 오늘 이 말씀에 히브리서 5장 13절 14절 말씀처럼 우리 모두가 여기에 삶의 가운데 단단한 음식이 성숙한 사람의 것이다. 이게 모든 거 뭐예요? 삶 가운데 여러분의 삶이 이것들로 인해서 하나님이 빚어가고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는 이래요.
하나님 내 만들어 갖고 왜 보냈냐고 이렇게 많이 원망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옹기장이가 우리 저기 진짜 옛날에 우리 어릴 때 친정에 가면은 그 밑에 한 10리 길을 한 15리 길을 걸어 나오면은 학교 갈 때 15리 길을 걸어 나오면 옹기 굽는 그 옹기장이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제가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에레미야에서를 읽으면서 그 옹기장에 장인이 누구를 만들었나 하나님이 그분도 하나님이 만들었다는 것들을 이제 하면서 굉장히 제가 은혜가 많이 되어졌거든요. 근데 그 옹기를 여러분 그 가루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 그것이 옹기가 되게 하기 위해서 온전한 그릇이 되기까지 주인이 옹기장이 장인이 뭐예요? 계속 발바닥으로 지금은 기계로 돌아가고 뭐 물레로 돌아가지만 그때는 발로 다 밟고 우리 어릴 적에는 기계로 한 거 없었어요. 그러면서 그 흙을 짓이겨서 그 흙에 바람이 들어가지 않도록까지 뭐예요? 완전 곱게 가루로 갈아서 그것들을 해서 옹기를 만들 때 그거 만들면 또 다요? 아니에요. 예, 만들어가 물 속에 들어가 갖고 이제 한번 돌려 갖고 물에서 바깥에 햇빛에 비쳐서 마를 때쯤 되면은 그 다음에 어디로 들어가요? 마지막에 불구덩이에 들어가요. 불구덩이에. 불이 구덩이에 들어가가 온도가 몇백 도로 올라가서 그 온기가 되었는가 안 되었는가 되었는 것들은 잘 되었는 것들은 그 불 속에서 굽어서 잘 되는 것들은 어때요? 두드러 보고 그것이 통과하지만 그러지 않는 때는 다시 그 그릇을 깨트리는 것들을 보았어요. 이와 같이 우리가 그 주님이 이랬잖아요. 내가 너들을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가 이 분별 학교를 하면요. 분명히 여러분들이 삶의 분별에 대한 것들을 학교를 하고 나면 여러분들이 정말 분별에 대한 하나님의 은사가 있어야 할 사람들은 여러분 학교가 반드시 통과되어야 될 것입니다. 뭐요? 그 분별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통과해야 할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뭐요? 불 속에 들어가야 할 사람이 진짜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가는 반드시 뭐요?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아무 때나 써서 아무 때나 만들어서 그렇게 그냥 틱 놓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방법대로 하나님의 말 그것대로 써야만이 우리가 거기에 손에 잡혀질 때까지 우리를 훈련하고 뭐 한다고? 우리를 뭐예요? 계속 만지고 다듬고 때로는 두드리고 징익이고 밟고 제가 이제 성령 세례를 받고 이제 전임 전도사를 하면서 예배를 드리다가 이제 이제 주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갔어요. 근데 들어갔는데 그때 망치 소리가 막 났어요. 망치 소리가 났어요. 그럴 때 제가 느껴지는 것들은 나를 지금 두드리고 있구나라는 것들이 느껴졌어요. 불의 속에 이어서 뭐요? 연장이 여러분 장인이 여러분 우리 여기 촌시장에 가면 칼을 갈고 낫을 만들고 도끼를 만드는 사람의 장인들이 뭐예요? 그 덩어리를 갖다가 불 속에 집어넣어서 날카롭게 두드리는 거예요. 그런 경험들이 그러면서 내가 아직 두드러지고 있구나. 두드른 소리가 막 났어요. 두드러지고 있구나. 영적으로. 그게 뭐예요? 누가 가르쳐줘 그런 게 아니고 내 안에서 반응적으로 내가 지금 이 단계구나 하는 것들을 알아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산 가운데 이제 다 뒤로 가면은 또 시간에 어떤 거 주부로서 어머니로서 아내로서 이런 것들도 시간상에 어떤 것들이 있어요. 자,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삶에 영의 세계는 정말로 실제예요. 우리가 이게 보여지는 것들이 다 영의 세계에서 있는 것들이 그대로 이곳에 나타난 뿐이에요. 영의 세계가 실제고 영의 세계가 하나님의 영의 세계에 있는 것을 이 나라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보여지는 거예요. 모형이에요.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을 제사하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모세가 구약의 지성소를 가지고 모형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게 하나님을 만나게 했듯이 이 모형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소가 아주 아름답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안에 거실이라 한번 거실로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의 안에 있는 거실이 내 마음속에 거실이라고 하면 생각해요. 자, 거실에 여러분들이 지저분한 거, 저는 청소를 잘 못해요. 저는 거기에 어떤 은사도 없고 뭐 하여튼 전 그렇게 해요. 그리고 제가 체력도 거기 안 돌아가고 그래서 저는 청소하는 데는 별로. 그런데 제가 청소하는 거 한 가지는 있어요. 화장실 청소. 제가 사명 가지고 화장실 청소는 했어요. 제가 그래서 제가 내적 치유가 되어지지 않았나, 저는 그걸 늘 간직하고 있어요. 자, 근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이 영적 세계에서는 이것을 우리가 실제가 되어지는데, 이것이 우리가 세상의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뭐예요? 하나님의 우리가 세상에 하나님 음성 들어요. 세상에서도 여러분 육적인 눈에도 조금만 우리가 영적으로 돌리면, 영의 생각에 감지가 딱 되면, 제가 그랬잖아요. 제가 기름 부음도 안 받고 그냥 하나님이 그냥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처음 예수를 믿어 그렇게 왔지만, 기존 교회 가운데서도 제가 하나님 비가 올 때 저기 댐으로 이제 그 우리 남편과 우리 함께 이제 드라이버로 갔을 때 그 꽃들이 그 식물들이 비가 오니까 막 춤을 추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들이 봤어요. 여러분, 그것은 은혜예요. 영적인 충만한 상태. 그것들은 하나님의 그 영이 성령의 어떤 것들이 없지만 내 안에서부터 이것들이 감지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저는 이제 며칠 전에도 제가 이제 이렇게 이제 주방에 이렇게 서서 바깥으로 보는데 바람이 부는 거예요. 바람. 자, 바람이 불면 여러분 나뭇가지가 흔들리잖아요. 근데 바람이 어디서 왔다 어디로 불어가는지 모르잖아요. 근데 바람은 방향은 이런 거 우리 기술로 통해서 이 방향들은 잡을 수 있지만, 자, 그러면서 제가 우리 하나님 히브리서에 하나님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사역자로, 불꽃으로 삼으시는 하나님의 천사의 바람을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인 것들을, 제가 그것들을 실제 이 말씀에 제 영의 눈으로가 아니라 육의 눈으로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육의 눈에도 여러분의 어떤 것들이 감지되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이 계속 영적인 이것이, 내가 그게 내 안에 영적인 것과 내 혼이 영의 상태, 내 육이 영의 상태, 뭔가 이렇게 접촉적이 딱 있을 때에 여러분들이 뭐예요? 환상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들이 주고, 그때에 하나님이 이해할 수 있는 지혜도 주고 계시도 주고 보여지게, 환상도 보여진다는 거예요. 영으로, 육으로, 우리가 인간의 생각으로는 절대적으로 그냥 하나님의 자연 창조적인 것도 우리가 하나님 보면서 하나님의 창조하고 이거 아름다운 곳을 하나님 만드셨구나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뭐예요? 이거 바로 하나님의, 우리 안에 하나님의 그 숨결이 있기 때문에, 내 안에서 그것들이 있기 때문에 감지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너무 어두움에 보지 않고 저는 하나님의 섭리를 좀 많이 봤으면 좋겠다는 그것이 주 목적이에요. 어두움은요, 이제 나중에 가면 어둠 도맹 어떻게 말하지만,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얼마나 먼저 우리 사람에게는 모든 것들이 뭐 한다고, 오늘 생명과 죽음과 그 택하는 것들 자유의지를 누구에게 줬다고요? 나에게 줬다는 거. 그걸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잊어버리면 안 되고, 그것을 가지고 내가 오늘도 생명을 택하고 계속 달려가고 살 것인가, 아니면 그냥 내 육체적 욕심과 내가 안목을 가지고 그냥 안전하게 가고자 내 그냥 썩어질 것에, 어떤 것에 그거에 택해서 내가 머무고 있을 것인가. 그거는 여러분이 선택하는 거라는. 그 뭐예요? 여러분 안에서 선택하는 거라. 주님이 강제적으로 너 이거 선택해 소리 안 해요. 하나님 말씀 신명기 28장, 너는 내 자녀와 함께 너가 너 열방을 위해서 내가 너를 높이 세워줄 건데, 너는 내 말씀대로 살면 이렇게 해줄 것이고 이렇게 해줄 것이다. 이 신명기 28장의 말씀이 있잖아. 그렇죠? 11절에서 14절까지. 그리고 15절에서는 그 마지막 절 뭐예요? 저주가 임하는 거. 그게 뭐예요? 선택. 우리의 선택.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때, 자, 그 우리가 영의 눈에는 실제가 되는데 왜 육에는 나타나지 않았을까요? 제가 오늘 서두에 말했죠. 뭐예요? 약물이의 단계,
종의 단계, 신부의 단계, 친구의 단계, 아들의 단계. 이게 뭐예요? 이게 기준을 여러분들이 많이 기준에 잠에 성숙한 자라는 자들은 이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이 오면 풀어낼 수 있는 능력들이 일어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가 오면 풀어낼 수 있는 능력. 어느 때는 우리 어번에 우리 분별학교란다 이제 선지자 학교 했죠. 선지자 학교 하면서 우리 권사님이 굉장히 잘하더라고. 내가 이제 집에 와서 조용히 한번 다 훑어봤어요. 그래서 야 많이 컸다 이렇게 참 잘해서 많이 컸다 이렇게 역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도 배워야 되고 은사도 어떤 것들을 계속 활성화해야 된다는 것들이 느껴졌어요. 자, 근데 제가 어떤 말을 하냐면은 처음에 이렇게 한상을 보고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속에서 우리 어떤 것이 뭐예요? 라고 자꾸 물어라고 했잖아요. 물어야 되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물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처음에는 모르는데도 한참 대답 안 해요. 우리 지금 보아스가 그러거든요. 우리 저기 어느 정도는 좀 알지만 아니 그림을 많이 봐요 보아스가. 그런데 아직도 뭐예요? 그게 성숙의 단계가 이루어야 된다. 성숙의 단계가 이루어질 때 그것들이 풀고 그것들을 메고 풀고 있는 건세와 능력이 거기에서 우리 안에서 나오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그게 성숙과 성장의 단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뭐예요? 우리는 성장해 가야 되는 거예요. 말에 건세가 있는 것도 내 안에서부터 내 내부에서부터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과 확장되어졌느냐 내 영 안에 있는 그 풀이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그 계시가 풀어줄 수 있는 그 말씀이 얼마나 영향력이 있는가. 그것이 여러분들이 삶에 그것이 성숙한 하나님의 아들에 이르기까지 하는 점. 내가 하나님의 일하는 것을 보고 나도 일한다고 말할 수 있는 그 아들의 일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 다 그렇게 갈 수 있는 자들이 다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자, 그리고 제가 그랬죠. 서두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두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라고. 너무너무 사랑의 하나님. 우리 사람들을 모두 다를 하나님 아무리 악한다 할지라도 자 여러분 저는 처음에 이것이 굉장히 이해가 안 되세요. 자유의지도 이해가 안 되었고 제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내가 사모님한테 이렇게 했어요. 사람들이 이제 그 사역학교 하니까 다 나가보고 몇 가정이 안 남아서 제가 하나님 앞에 울어서 하나님 왜 저 사람들이 이거 생명인데 나는 이것을 보니까 생명이고 이것이 살 길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길인데 왜 사람들이 다 싫다고 나갔습니까? 그 하나님 붙들 수 있잖아요.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외쳤어요. 내가 이 자유의지가 있다. 이것을 우리가 선택하고 내가 택하는 이것들을 저는 아직 구체적으로 몰랐던 거예요. 성령 세례 받았어도. 그것을 정말로 우리 물론 교회도 가르쳐 줬겠지요. 그런데도 제 안에 그것들이 없어. 하나님이 그냥 강제적으로 우리 하나님은 저 가까이 있는 하나님 멀리 있는 하나님에서 우리 모두 다가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우리가 이제 아버지의 아들의 신학을 봤을 때 아니잖아요. 그렇죠? 어느 일부분에게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지만 어느 일부분에는 뭐 하는 거예요? 어느 하나님의 빛과 어둠이 우리 악한 자 원수에게도 준다고 오늘 이렇게 말씀했어요. 사랑하라고. 했지만 하나님은 어떤 데는 그것들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는 것들을 우리가 마음대로 하나님 이래하세요 저래하세요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걸 알기까지 저도 굉장히 많이 눈물 흘렸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왜 저 사람들이 다 생명을 거절하고 왜 나갑니까? 그러면서 그때 이 산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큰 산을 하나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그 산이 별로 올라가는데 힘들지 않아요. 나무도 별로 없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거기 밑에 주저앉아가 막 울고만 있더라고. 근데 몇 사람 소수만 거기 주저앉아가 울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울고 있는 그것이 마태복음 제가 산상수훈에 주님이 그걸 마태복음 그걸 펼쳐놓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제 제가 왜 자유의지라 말하는 거냐 하면 그게 이제 그러면 하나님 저기 높은 산에 지기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그 산에 종교의 산에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뭐 마음이 있어야 올라간다고요?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나는 끝까지 하나님 붙들고 가겠습니다라고 도움을 요청한 사람에게는 그 산 꼭대기에 올려주더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삶이 어쨌든 간에 교회에서는 됐고 안 될 때는 교회에서만 되고 집에 가면은 욕하고 집에 가면 싸움하고 집에 가면 전쟁하고 이래도 어때요? 그 사람의 기도를 뭐예요? 자기의 연약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자라. 그게 겸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이 보기에는 뭐 변하지도 않고 집에 오면 얄궂게 생각하고 뭐 얄궂게 한데도 그 사람에게 연약함이 뭐예요? 어린아이 같은 순수함이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어린아이 같은 마음, 그것이 마음에 그 가난한 심령의 마음이 있는 자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이 하나하나 그것들을 가르쳐 주면서 제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는 것들이 어떤 것인가? 마태복음 5장에 팔복에 대한 것들을 하나님이 그때 펼쳐줬는 거예요. 자, 그게 가르쳐주고 성령님이 가르쳐지게 하는 거예요. 근데 누가 가르쳐주는 거 아니에요? 그 성령님이 가르쳐주게요. 마태복음 5장에서 6장, 7장 이것까지 하나님이 삶 가운데 가르쳐줬어요. 삶 가운데 뭐예요? 고난 가운데. 좋은 것 가운데 가르쳐주지 않았어요. 삶이 힘들고 찌들고 빚쟁이들 찾아오고 욕하고 이런 가운데서도 뭐예요? 내 삶이 찌든 그 가운데서도 그 불 속에서 하나님이 지나오고 나니까 하나님이 그 불 속에서도 나를 태우지 않았고 그 뭐예요? 물 속에서 들어가도 물이 나를 침몰하지 않았다는 것들이 바로 이사야의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의 삶 가운데 우리가 그런 삶의 고뇌 속에서 성장하고 통과하여질 때에 하나님이 아주 뭐예요? 그릇으로 그 불순물들을 제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40년까지 돌게 했게요? 불순물들을 자기 자아들을 내려놓게 하려고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들을 연습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훈련시켰는 거예요. 끊임없이 모세 선지자를 모세를 원망했는 것들은 뭐예요? 우리와 같이 하나님의 종들을 원망하는 것들이 바로 하나님을 원망한다는 거예요. 이게 보여지게는 주의 종들에게 원망하고 불러 들어봤지만 우리가 깊이 영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뿔을 들어봤고 나를 왜 이렇게 살게 만드냐는 거 원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도 주님은 여러분 뭐 한다? 거절하지 아니하시고 닦아주고 만져주고 어루만져 준다는 거. 여러분 그것만큼 여러분 잊으면 안 된다는 거. 그래서 하나님 우리는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친밀한 관계 속에 오늘 뭐예요? 우리는 뭐에까지 들어가요? 친밀한 관계는 친구가 친밀한 관계지만 친구의 친밀한 관계는 한 제사장의 기도의 정도가 돼요. 그런데 그거에서 머물면 안 되는 거예요. 신부의 단계로 들어가야 돼요. 신부의 단계는 어떤 것들이 통과해야 돼요? 에스더가 하나님의 죽으면 죽으리라는 대가를 지불했어요. 그럴 때 그 나라의 민족을 얻었어요. 이런 어떤 통과들이 근데 여러분 겁내지 마세요. 하나님이 이기게 다 하시고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시고 여러분이 뭐 하면 된다고요? 주님 도와달라고 성령님 인도하게 해달라고 나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싶다고 말하면 주님이 계속 뭐 한다고? 여러분의 삶에 성장과 성숙으로 이끌고 인도하신다고. 그래서 여기에 자 사람들이 왜 하나님과 관계도 사람의 관계도 왜 돈독하지 못하고 이리저리 헤매고 이리저리 갈까요? 고아의 영이 자 고아의 영이 제가 나중에 가면 그것도 다 다룰 수 있지만 그래도 미리 한번 드릴게요. 자 고아의 영과 거절의 영이 여러분 굉장히 센 사람들은 아마 이 사람이 자기 스스로 아마 다른 사람이 거절할까 싶어서 고아를 만들까 싶어서 먼저 아마 자기가 뭐예요? 숨어버리는 거예요. 자기가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그게 고아의 영과 거절의 영이 함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들을 알고 속해 있는 영적 부모가 누군지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자들을 어떻게 해줘야 되는가? 여러분 끊임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을 가지고 주님 앞에 자, 여기 이제 넘어가면 6페이지에 넘어가면요. 여러분 제가 예시해서 우리 안에 상처들, 트라우마, 거절감의 영,
고아의 마음, 두려움의 이것들은 나중에 또 한번 시간 나면 그것들이 어떻게 드러나는 것들에 좀 하지만은 그냥 여기 한번 내려가 봐볼까요? 자, 우리가 모두 다 리더자가 되기 위해서는 리더자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뭐 한다? 내가 리더자가 되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앞선자로서 가기 위해서는 먼저 가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뭐 한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계명에 철저하게 지키고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지키고 여러분 내가 지키고 내가 가르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천국이 뭐 한다 했어요? 천국에서 가도 큰 자라고 해준다 했어요. 내가 지키지 않고 가르치는 자들은 천국에 가면 뭐예요? 작다. 이해됩니까? 여러분 제가 이걸 정말 저는 처음에 이게 이해 안 됐어요. 내가 이제 우리 강한 형사 훈련 학교에 이제 학교 그때도 우리가 이제 사랑하는 교회 학교를 할 때였어요. 이제 우리 목사님과 함께 다 섬기고 있는데 이때 그때 이제 누구 강사님이 이제 부흥 강사님이 오시고 일을 다 마치고 이제 그 기도 이제 예배 가운데 기도하게끔 만들어 놨어요. 근데 저는 사역하러 안 나가고 그 임재가 너무 강했기 때문에 거기서 예배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기도하기 시작할 때 그때 주님의 샌들을 신고 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경배하고 있는데 주님이 샌들을 신고 오셔갖고 근데 제가 그때 어떤 느낌을 받았나 하면요. 많은 영혼들이 제 가슴에 이제 기도가 어떻게 시켜졌나 하면은 영혼들이 막 물에서 허우적거리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어떻게 여기에 훈련돼야 될지 몰라서 물 안에 들어갔는데 다 허우적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무 불쌍해서 저에게는 국률의 마음이 있다고 했잖아요. 불쌍해서 제가 막 울기 시작해서 하나님 막 그런데 그 말씀 가운데 이제 한상 가운데 주님이 오셨어요. 샌들을 신고 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예배하고 주님이 오셨으니까 제가 그냥 경배하기 시작했어요. 정말로 경배하기 주님은 경배하기 그런데 주님이 내가 경배하고 있을 동안에 경배에 빠져버렸으니까 내가 주님 만날 어떤 그것들은 말씀이 대안은 없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하나님이 주시고 가세요. 마태복음 5장 19절 말씀 우리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여기 다 나와 있죠. 이 계명 가운데 아주 하찮은 것 하나라도 어기고 또 남에게 그렇게 하도록 가르치는 사람은 하늘 하늘나라의 가장 작은 사람이라고 불릴 것이다. 그러나 누구든지 이 계명을 지키면서 가르치는 사람은 하늘나라에서 큰 사람이고 불릴 것이다. 아멘. 제가 이제 경배하면서 영혼들을 보면서 불쌍하면서 내가 그 끊어안고 영혼들을 끊어안고 가슴에 끊어안고 울고 있을 때 주님 그래서 주님이 많은 목회자들의 마음을 보게 해 주셨어요. 목회자들의 마음을. 목회자들의 마음이 어떤가? 자기는 가르치고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소수에 물론 지금 잘하고 있는 목회자 많아요. 나 목회자 욕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이제 목사니까 저 또한 목회자들의 잘못된 것들은 이제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목사로서 하나님이 여기까지 섰다는 것들 저는 그것에 제 사명에 하나님의 성실히 감당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러면서 그때 울면서 하나님 저 영혼들이 불쌍해서 어떡합니까? 그러면서 울고 있을 때 주님이 이 말씀을 가리키면서 지키게 하라. 이 말씀을 가지고 오셨던 거예요. 이것은 제가 이 한국교회를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사로 일하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뭐예요? 실수하는 거예요. 은사로 일하다 보면 뭐하게 실수해요? 실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다가 보니까 뭐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다스리고 지도자로서 다스리고 충만하고 번성하고 뭐 해야 돼? 통치해야 되잖아요. 그 통치의 삶의 영역에 이르지도 못하면서 어떤 거예요? 내 은사로 가르치다가 보니까 많은 자들에게 상처를 주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제가 밑에 한번 창세기 4장 7절에 이 말씀에 다 실어야 돼요. 이 뭐예요? 이 말씀은 뭐예요? 창세기 4장 7절의 말씀 뭐예요? 하나님이 가인에게 뭐해야 했어요? 가인에게 너는 내가 너를 죄를 다스리고 죄를 뭐 하라 했어요? 그것들을 통치하고 살 수 있는 능력을 줬는데 뭐였어요? 만약 내가 옳다면 어째서 얼굴을 들지 못하느냐. 그러나 내가 옳지 않다면 죄가 문 앞에 도사리고 있는 것이다. 죄가 너를 지배하려 하니 너는 죄를 다스려야 한다. 우리 뭐요?
죄를 다스리는 자예요. 우리는 뭐예요? 죄를 다스리는 자요. 죄는 다스리면 어떻게 다스려야 돼요? 먼저 알아야 다스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나야 어떻게 다스리는 것들을 배울 수 있잖아. 그렇죠? 우리가 항상 문 밖에, 여러분 문이 뭐라고 문이라 하세요? 여러분, 자, 이제 놓고 한번 볼까요? 자, 여러분 눈도 문이 될 수 있고요. 귀도 문이 될 수 있고, 호흡도 문이 될 수 있고, 입도 문이 될 수 있고, 내 손도 문이 될 수 있고, 발도 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 주님 앞에. 왜요? 눈으로 범죄해서 그 문들의 눈으로 범죄했기 때문에 그 눈을 열어줘서 그로 인해서 어두움이 뭐예요? 나를 주관하게 만들는 거예요. 내가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주관하게 만들. 내가 귀에 하나님 음성을 옳게 못 들었어. 어둠의 속삭임 소리를 들었어. 그 속삭임의 소리를 듣고 나니까 내가 뭐예요? 생명을 택하지 않고 뭐예요? 어둠을 택하는 거예요. 뭐요? 내 안에 어떤 것들이 감지가 되느냐야. 어떻게 해야 선택하는 거에 따라서 우리가 생명도 되고 뭐예요? 여러분 이제 너무 어두운데 여러분 내가 분별학교 하면서 가장 여러분들 어두움에 집중할까 봐 그것이 가장 여러분들에게 두려운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내가 어떻게 표현하다가 보면은 너무 어두움을 막 드러내고 어떤 것들이 하다가 보면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여러분 계속 여러분 놓치면 가져가야 되는 부분들은 뭐예요? 우리 하나님이 문제보다 크시다는 것들.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다스리고 정복하고 충만하고 번성하고 통치하는 자라는 것들을 여러분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계속 내 안에 생명을 택함으로 인해서 내 안에 있던 어둠에 도사리고 나에게 숨어있던 것도 내가 생명을 택함으로 인해서 어둠이 뭐예요? 빛을 딱 비추면 어둠이 도망가게 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소리 하지 않아도 가는 거예요. 뭐로?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니까.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은 건성으로 읽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자 그러면서 여기 한번 봐봐요. 자, 이 작은 계명에 우리가 뭐래서 내가 눈으로 범죄해서 또 입으로 범죄해서 문을 열어주는 거다 했잖아. 그렇죠? 또 내가 가지 말아야 할 다리. 자,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우리 교회 오는 사람들에게 이제 다른 교회는 뭐 이제 내가 우리 권사님하고는 그걸 모르니까 우리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 절대 뒤돌아보지 마세요.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면은 여러분 뒤돌아보는 것다는 건데 뒤돌아본다는 거 자꾸 미련이나 뭐 뒤를 돌아본다는 것들은 아직도 내 안에 뭐예요? 불순종하고자 마음이 없어요. 과거로 머물러서 여기에 거기에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에 머물러서는 성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삶의 오늘의 하루의 날마다 삶의 현재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오늘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발걸음 가는 것도 여러분 어리석은 삶, 무지한 삶을 사지 마세요. 저는 그 무지함이 너무 진절머리 날 수 있도록 나는 무지함이 그게 싫어요. 여러분 어때요? 저는 무지함이요. 제가 성령에 깨달아도 나의 그 무지함을 보면 내가 어떤 데는요. 갈아먹고 싶을 정도로 그 무지함이요. 우리를 뭐한다? 앞으로 전진하지 못하도록 붙들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지함이 뭐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여러분 삶 속에 생각으로부터 우리가 변화돼야 되고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옛 자아에 옛 어떤 것에서 거기서 머물고 있으면 절대로 안 돼. 생각의 사고방식을 뭐예요? 체인지해야 바꿔야 된다.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떠서 그래서 죄를 다스리게 하는 거예요. 자, 여기에는 뭐예요? 태초에 가인이 아벨의 그 제사는 뭐였어요? 아벨의 제사는 그 안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생명이 들어갔어요. 가인의 제사는 곡식만 하나님 앞에 줬어요. 그게 뭐가 없었는지 아세요? 그 가인의 제사에 그 드리는 마음의 자세에 기름도 없었고 뭐예요? 정말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에 없었다는 거예요. 가인은 뭐예요?
첫 양을 하나님의 드리면서 기름까지도 드렸어요. 근데 가인은 뭐예요? 곡식만 드렸어요. 곡식은 뭐예요? 곡식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가루로 만들어서 그걸 기름과 반죽해서 뭐예요? 그게 십자가에 우리가 지성소 들어가면 떡반죽 진설병에 그것이 뭐예요? 내 자아야, 내 자아. 내 자아라는 거예요. 그것이 내 자아라. 자아가 그렇게 깨어지지 않아요. 나도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때로도 나도 안 올라온 줄 아세요? 나도 제 자아. 근데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강건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살아봤고, 경험해봤고, 저는 여러분의, 많은 사람들이 우리 주의 종들의 삶도 하나님이 끊임없이 기도하게 만들었는 것들이 하나님이시거든요. 저에게 주의 종들 위해서 기도하게 만들었는 거.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야? 죄를 뭐 한다? 따라가면 안 되고 여러분 다스려야 된다. 그럴 때 여러분의 삶을 삼키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뒤돌아보지 마세요. 자, 우리 저기 있네. 뒤돌아보지 마세요. 가지 말라는 곳에 가지 마세요. 하나님, 내가 오늘 이곳에 가서 밥을 먹을까요? 네, 먹지 마라 하면 안 가야지요. 내 마음에 하나님의 음성이 없으면 가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말 안 하는 거. 가거라 하면 가요. 그 하나님 음성이에요. 내 안에 음성도 그런 하나님 말 안 하는 게 그게 하나님 음성이에요. 가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쵸? 저 우리 저기 우리 저기 자 얼굴 좀 들어요. 너무 파묻혀 갖고 얼굴을 봐야 여러분들이 어떤 것들이 지금 반응이 어떻게 진행한가 이제 제가 이걸 보는 거예요. 자, 자, 분별은 내 영 안에 기능을 알아진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하나님 말씀과 나의 영이 혼에게 훈련하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아까 뭐라고 했어요? 우리 혼과 육은 끊임없이 뭐 한다? 대적한다. 과거의 것을 가지고 과거의 생활 방식으로 가지고 끊임없이 살라고 그걸 안전하게 가고 살려고 요동친다. 그런데 내 영은 뭐예요? 날마다 새롭다. 하나님이 주신 나의 영은 날마다 뭐한다? 새롭고 하나님의 엄청난 일들을 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장성의 분량에 이르게까지 자라나게 할 수 있는 것들이 바로 이거요. 영이 내 영이에요. 영. 그 영에게 순복해야 돼. 여러분 영에게 순복해야 돼.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계속 뭐 하는 거예요? 먹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계속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심령에.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은 내 생각에 새기고 내 마음에 넣었다. 이렇게 했어요. 히브리서. 그렇죠? 히브리서. 요즘 히브리서를 계속 보고 있거든요. 그게 뭔가 풀어지기 때문에. 자, 여기에 보면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 말씀이 나의 혼에게 훈련시켜야 돼요. 자, 우리 한번 합니다. 자, 내 육아, 내 혼아, 내 영에게 순복할지어다. 내 육아, 내 혼아, 내 영에게 온전히 정렬되어질지어다. 아멘. 아멘. 그게 여러분 매일의 삶에 오늘도 새롭게 가야 할 우리의 영은 날마다 여러분 뭐 한다? 새롭다. 영에는 완벽합니다. 영은 완벽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영은 완벽합니다. 그럼 여러분 영이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영이 있다고 생각해요? 있어요. 있어요. 아멘. 자, 여러분 하나님의 우리가 물과 성령 거듭날 때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영과 내 하나님의 이미도 나에게 창조의 원리에 아담으로부터 왔는 영들이 이미도 있지만 하나님의 성령의 영과 함께 연합하여 적적하여서 내 혼, 육이 그것들을 뭐예요? 훈련시켜야 되는 거예요. 훈련. 그래서 깊은 곳까지 깨달을 수 있는 그 훈련이 뭐예요? 바로 말씀을 줘서 육과 영이 굴복시키는 거예요. 네, 그 자아거든요. 자아. 생각 강한 자아. 네, 그 자아. 그 자아를 뭐예요? 항상 내 뭐예요? 영에다가 굴복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나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안 죽으려고.
깨트려지려고 옛 방식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마음이 계속 움틀거리고 있어요. 움적거리고 있어. 움틀거리고 조금만 나부끼면 바람이 나부끼면 막 힐렁힐렁 하고 나가는 거예요. 어제 그랬죠? 하나님의 나라는 온전히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우리에게 주었다고 했어요. 아멘. 하나님의 히브리서 12장의 마지막에 하나님의 소멸한 불이다. 그 다음 위에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온전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뭐에게 누구에게 줬다고? 우리에게 주었다고. 아멘. 자, 그것이 우리가 온전케 하는 거예요. 자, 성령님과 나의 영이 아주 친밀하게 임재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계속 훈련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분별을 개발한다는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시간과 장소에 영향을 끼치는 하나님의 왕국을 가져오는 것이며 미래를 아는 것에 대한 것이 아니다. 우리가 미래에 대한 것을 아는 거 아니에요. 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이 누군가 내가 누구인가 이것을 더 구체적으로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온전한 사랑이 뭐예요? 우리 온전한 사랑은 제가 오늘 이 말씀보다는 이 말씀보다 우리가 모든 자들을 뭐예요? 원수된 자들을 우리가 성숙하고 성장하려면은 우리 안에 있는 그 쓴 마음들이 없어야 되겠죠. 물론 그것이 부딪혀서 우리를 계속 닦지 않게 만들거든요. 자, 근데 저는 그것보다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 따라 살아가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게 자 우리 한번 창세기 17장에 우리 한번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했냐면 제가 이제 여러분 보면 또 그 할게네. 여러분 읽어놔 나중에 읽으세요. 창세기 17장에 1절에서 우리 자 3절 한번 볼까요?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우리말 성경은 온 마음으로 순종하며 깨끗게 행하여라 했거든요. 근데 개혁 성경에는 뭐는 완전하라. 온전하라. 완전하라. 그래 내가 너와 너 사이에 언약 맺는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를 심히 크게 범성하게 하겠다. 뭐예요? 우리가 자 오늘 여기 내 앞에서 온 마음으로 순종하며 깨끗하게 행하여라 했잖아요. 자 우리가 하나님 여러분 섬기지 못하는 것들 불순종하는 것들은 자꾸 일어나는 것들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것들이 뭐예요? 순종하고자 있는 마음보다 불순종하는 것이 더 많다는 거예요. 깨끗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심보의 마음에 생각이 뭐예요? 깨끗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 말이에요. 이 말. 그래서 우리가 뭐 해야 돼요? 온전한 마음. 그래서 주님이 온전해질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도 이랬거든.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네 이삭을 내게 바쳐라. 네가 이삭 때문에 네가 힘든다. 네가 이삭의 마음을 품고 있으니까 힘든다. 내게 모리아산에 가서 바쳐라 할 때 뭐라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의 삶을 내 삶에 내 모든 사람 내 주위의 사람 내가 끌어안고 있으면 절대로 고통스러워. 여러분 절대로 고통스러워. 나의 인생의 결혼 생활에 40 몇 년의 고통스러운 것은 뭐예요? 나는 내가 끊임없이 뭐라 했어요? 난 남편 그늘 밑에 현숙한 년이 되는 것들이 꿈이었다 했잖아요. 여러분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뭐요?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너는 그것이 아니라 내게 줄 부르심이 있다는 거잖아요. 끊임없이 남편으로 해서 고통스러워. 여러분 고통 안 당해본 사람은 몰라요. 얼마나 고통스럽고 죽고자 싶고 죽이고 싶고 죽이고 싶은 게 아니고 죽고자 싶은 살 소망이 없을 정도로 고통스러운 거 뭔지 아세요? 내가 늘 그냥 남편 그늘 아래서 숨어 있으려고 하나님이 안 하려고 그 불순종하는 그 마음이 그걸 나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그것이 40 몇 년을 살면서 이제 뭐예요? 철들었는 거예요. 정말 이제 철들었어요. 그래서 내 남편이 불쌍하고 뭔지 돼도 아이고 주여 그래도 그래 불쌍한 거예요. 너무너무 도구였잖아. 도구. 나의 도구로. 여러분 우리 인생의 삶에 그로 인해서 우리가 성숙해지고 성장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고통스러운 거 뭐 있으세요?
여러분 그 고통스러운 거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부르심에 더 높이 달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자식 끈안고 있지 마세요. 고통스러워요. 여러분 돈 끈안고 있으면 고통스러워요. 여러분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벌로부터 자유하세요. 진리 안에 자유케 하는 이것이 내 안에 되어질 때 하나님의 놀랍게 하나님 역사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오늘도 보면 여러분 온전히 완전하라. 아이고 우리가 어떻게 완전할 수 있을까? 완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세요? 하나님이 완벽하게 만들어낸 작품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만들어낸 작품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그 정체성이 여러분들이 성립이 일어나고 그리고 하나님이 내가 나의 아빠 하나님이는 것들을 알며 내가 거기에 삶에 뭐요? 왕의 권한에 그 아래 살아가는 삶뿐만 아니라 내가 거기에 뭐예요? 거룩한 신부로 하나님의 그 왕의 뭐요?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 없는 생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삶이 여러분에게 놓여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귀중한 자라는 거예요. 귀중한 자라 야베스의 노래가 여러분. 야베스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속에 정말로 귀중한 자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원수된 자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반드시 이제 왜 이렇게 여러분 남편과 많이 부딪히는 사람들은 제가 40 몇 년을 이제 저의 삶의 가운데 이제 겪으면서 여러분 처음에 만났을 때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는 예수를 믿고 만나지 않았잖아요. 저는 예수를 믿고 만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냥 서로 좋아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내가 믿고 살다가 보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달려가다 보니까 이 영이 사악한 영이 못 달려가게 하는 거예요. 나와 함께 그냥 즐기고 살자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그것 때문에 제가 영분별이 되어졌는 자입니다. 여러분 고통은요 여러분 이 고통 25년의 삶에 여러분 은혜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의 이 고통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훈련하고 단련하게 하기까지는 이 수없는 시간들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터득하고 인생에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되게 하는 것들이라. 하나님이 굉장히 지금요. 제가 영분별해서 일단은 영분별해서 제가 딱 아침에 자고 일어날 때 굉장히 힘들었어요. 종일 힘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꼼짝도 안 하고 병원도 안 가고 제가 그 느낌을 아침부터 느낌의 어떤 것들이 하나님이 구원해 달라고 그 느낌을 받으면서 여러분들에게 영향력을 어떤 것들이 미치지 못하게 계속 어떤 것들이 몸이 굉장히 막 열이 나고 그런데도 제가 병원 가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래도 제가 죽어도 해야 된다는 마음이 왔어요. 왜? 영적인 어떤 전쟁에 싸움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요. 내가 감내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제가 딱 시작할 때 하나님의 성령님이 나에게 기름 부어 주면서 입을 열어주는 거예요. 저는 내 힘과 능력으로 어떤 것도 저는 할 수 있는 것들이 없었어요. 너무 아프고 통증이 막 오랫동안 제가 안 아팠어요. 무리해도 내가 쉬고 하면 괜찮은데 오늘은 뼈, 마디, 이 근육들이 자고 일어나면서부터 아프기 시작했는데 제가 하나님을 좀 사랑하다 보니까 제가 이틀 밤을 3시 넘어가 잤어요. 하나님이 너무나 제가 여러분 하나님이 그립다면은 여러분 하나님이 그리워야 돼. 여러분 내가 하나님이 너무 그리웠어요. 하나님의 말씀들이 계속 풀어지고 하나님의 어떤 분을 알아가고 계속 알아가는 거. 너무나 그것에 그래서보다 제가 육체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의 은혜 이 시간에 부어줘서 너무 감사해요. 그래 뭐요? 오늘 이거 마태복음 이것은 여러분이 이제 가면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사랑을 행하는 거예요.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해 주는 거예요. 원수된 자도 사랑하는 율법의 완성이다. 뭐예요? 원수된 자 사랑하는 게 정말 여러분 힘들어요. 통과가 되어져도 또 어떤 것들이 그래서 우리 빌손수 목사님이 저는 그것에 굉장히 아무리 큰 교회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날마다 뭐예요? 용서하고 용납하고 사랑하기를 선택하는 것들이 삶이라는 것들을 나는 그것에 너무나
우리는 그게 따라가지도 못하는데 내 삶에 그것이 영향력을 굉장히 많이 미쳤어요. 비일수 목사님에게. 그래서 우리가 원수된 자를 얼마나 사랑해 줘야 되나? 하나님에게까지. 왜? 내가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있는 존재잖아요, 여러분. 다른 거 다 치우고 다 몰라도 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있던 존재라면은 나도 다른 사람의 원수된 자라도 사랑해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는 제가 초두에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안 가게 하고 사람들이 붙들어 놓으면 되지 왜 자유의지를 줘서 저렇게 가게 하냐고. 이것을 제가 알아질 때에 제가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 사람들이 왜 이것을 가는데 어, 왜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이것들을 해주지 않느냐는 거.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굉장히 많이 울부짖은 적이 있거든요. 그것에 여러분의 삶에 우리가 어, 사랑이라는 거, 사랑. 내가 사랑받고 있는 존재가 알기 때문에 내가 어떤 저는 제가 그 내적 치유를 많이 하다가 보니까요. 내가 온전하지 못한 자라는 것들이 굉장히 어떤 것들 내적 치유하면서 걷어내도 끝이 없어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정체성에 대한 것을 내가 세워지고 나니까요. 그 삶이 여러분의 인생의 삶에도 내가 사랑받는 존재를 먼저 알아야 돼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 누가 뭐라 한다 할지도 개의치 않아야 돼요. 그리고 저 사람은 저렇게 잘 나가도 나는 내일은 못 나가지 그것도 하지 마세요. 여러분 정체성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이 완벽한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누구 잘하고 누구 잘 보고 누구 치유하고 그거 아무런 상관없어요. 뭐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삶의 부르심 여러분의 인생의 삶에 주님이 사랑하고 있다는 거 그것만 알아지면 우리가 원수된 자도 뭐 하는 거? 하나님이 누군가 알아지기 때문에 품을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누구나 처음은 마음은 안 좋지요. 그렇지만 그걸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상도 하셔요. 제가 왜 하나님이 보상했냐면 제가 가장 이제 사람들이 떠나갈 때 제가 어떤 마음이 두려웠나 하면요. 딱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내가 또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을까는 그 마음 한마디가 두려웠어요. 내가 하나님 또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저렇게 떠나가는데 내가 또 다시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내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두려움을 주님 앞에 올려놓고 내가 금요 기도에서 울부짖었어요. 울부짖을 때 주님이 그 자리에 보석으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보석으로 박혀지게 하여졌어요. 그 보석이 내 안에 심령의 상처 속에 그것이 보석으로 하나님 보석으로 팍 박혀지니까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내 안에 채워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저에게 너 인간적으로 너무 사랑하지 말라는 너 인간적으로 너무 사랑하지 말라는 왜냐하면 내 아들처럼 사랑했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 가정은 늘 싸웠기 때문에 늘 싸우고 교회 안 나오는 것이 반대됐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울 수밖에 없었어요. 저는 그 가정 3년 동안 여러분 그것에 내는 보상을 받았어요. 하나님 앞에. 그들의 있는 그 보상 하나님 앞에 저는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갚아줘. 우리가 사랑할 때 하나님이 갚아줘요. 내가 내 자식처럼 사랑했는데 하나님이 얼마요? 내 보석처럼 내 상처가 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보석으로 만들어 주더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거예요. 그 사람도 그자도 하나님이 사랑하기도 하고 나는 그 가정에 하나님 행복한 가정의 삶으로 너무나 바랬고 내 아들 같은 삶의 가정을 보면서 그랬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눈물 흘렸던 거예요. 자, 그걸 말하고 하는 건 아니고 뭐예요? 우리가 사랑하고 끝까지 사랑하며 주님이 우리를 뭐 한다? 보상하게 하신다. 상급을 주신다.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주신다. 저는 이러는 것보다요. 얻는 것이 너무너무 많아요. 하나님이 이러는 것보다 얻는 것이 너무너무 많아요. 자, 밑에 한번 봐볼까요? 뭐요? 원수된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율법의 완성이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다. 아버지가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해야 한다. 이것이 아들이 되는 자격이다.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하는 자격이 뭐예요? 아들 되게 하는 자격이 뭐예요? 우리 예수님의 그리스도에 닮아가게 하기 위해서는 뭐예요? 사랑하는 거.
원수로 이것들을 뭐예요? 사랑하고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이 행해지는 거. 그리고 하나님께 악한 사람에게 선한 사람에게 똑같이 뭐예요? 빌어주시는 거. 이런 거 하나님의. 자, 밑에 옥토에서 자, 이게 좋은 옥토에 봐. 자, 여러분의 인생의 삶에 많은 것들을 심을 때가 있어요. 또 거둘 때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 기도하고 낭만치 말아야 되는 것들이 뭐예요? 바로 인내하고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오래 참고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뭔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시간과 어떤 것들이 그 갈 때 시즌이 주님의 시즌이 올 때 여러분 누구도 막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뭐예요? 끊임없이 달려가면서 내 안에 먼저 뭐예요? 성장하는 것들이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내 안에서 뭐예요? 분별은 내 안에서부터 시작하는 거라. 다른 사람 보고 분별하지 마세요. 여러분 내 안에서부터 분별하세요.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님이 뭐라고 말씀하는가 그것을 보고 행하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너 성령님이 지금 저렇게 보여주니까 그냥 기도해 주면 되는 거고 그냥 해주지 마라 하면 그냥 안 해주면 되는 거고 여러분 뭐예요? 막 그 사람 해갖고 막 해주려고 애쓸 필요도 없어. 뭐요? 그건 아예 성숙하지 못하다는 거. 미성숙하다는 거. 제가 이제 한 가지만 하고 이제 너무 시간 많이 갔는데 마칠게요. 제가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 모레라에 저 다 소속되고 많이 보고 이렇게 우리가 알기 때문에 여러분 나는 여러분 처녀들이 분별해가 축사하는 거 나 싫어 별로 안 좋아해요. 처녀들이 뭘 알아요? 그들의 삶에 뭘 압니까? 하나님이 분별하고 하나님의 축사하는 사람들 따로 있어요. 나는 처녀들이 너무 그냥 목사님을 막 갖다가 막 그거 빼내준다고 있는 거 보면서 제가 너무 놀랐어요. 우리 학교에서도 그래요. 남자와 여자의 손대는 것들을 하지 말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그냥 그렇게 처녀들이 목사를 보고 기도하고 뭐 빼낸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보다 뭐 그래 내가 목사님한테 목사님 뭐 하고 있냐고 자기보다 못한데 거기 앉아갖고 그게 그 결혼도 안 한 아가씨들 둘한테 그게 그 축사 받는다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여러분 우리는 분별은 내 안에서 나는 거절하는 것들이 그 사람이 거절하지 못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거절하지 못하는 것이 바로 뭐예요? 내 안에 뭐예요? 거절하지 못하는 것들은 여러분 끊고 맺는 것이 없다는 게 정결하지 않다는 거잖아. 그 내가 그 사람들을 거절하지 못해서 그냥 앉아가 축사 받아 있다 했다는 거예요. 그 뭐예요? 여러분 그걸 알아야 돼요. 아니 너 지금 아니 이건 아니라고 털고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이것이 분별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억지로 뭔가 빼내주려고도 말하지 말고 그한테 보이지도 말고 봐도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할 때까지는 해주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속에 가지고 그냥 기도해주고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을 움직일 때 이제 장성한 분량이 되면 이제 한 가지 말할까요? 장성한 분량이 되면 하나님 내가 뭐 묻고 그러지 않아요. 장성한 분량이 되면 제가 이제 예배할 때 하나님 전에 처음에는 이제 물과 성령 거듭나서 예배할 때 저 사람 위에 기도해 줘라 해요 주님이. 그러면 아 주님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데 자꾸 기도해 줘라 합니까? 종교 생물 옷을 가지고 있어요 저 자신도. 그런데 내가 자유케 하는데 네가 왜 그걸 말하냐는 거예요. 내가 저 딸을 자유케 하고 싶고 원하는데 네가 왜 안 해주냐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된통 있죠. 아, 내 종교심이 많구나 하는 것들 가지고 예배 드려야 된다는 그 의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뭐예요? 이제는 여러분들이 제가 이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이 그것이 제 안에 하나님의 작동하기 때문에 니 저 가가 기도해줘라 니 저 가가 뭐 해라 소리 안 해도 내 몸이 먼저 하면 거기 그 사람한테 가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샘내지 말고 이 상황은 이 시간에 예배하는 시간에 하나님은 이 사람에게는 뭔가 기도해 줘야 할 부분이 있다 이래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뭐 하는 거예요? 자유해야 돼. 하나님. 자,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우리 한번 여러분 좀 정리하면서 묻고 싶은 거 물으시고 또 한번 묻고 싶은 거 물어야셔야지요. 그리고 어떤 것들이 또 이해 안 되는 부분들을 좀 말해 주시고 자 우리 한번 잠깐만 기도하면서 하나님 여러분 정리하면서